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복음의 이치와 에너지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의 결과는 기쁨이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쁨은 없고 슬픔만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선택할 능력이 없고 슬픔을 선택할 능력만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 안에서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얘기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인류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기쁜 소식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구원이란 말은 어디서부터 구출되다라는 건데 죄에서부터 구원받다라는 얘기예요. 죄에서 벗어났다, 죄를 지배하다라는 건데 이 말은 죄에서 지혜를 찾다, 죄에서 능력을 얻다, 죄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다, 죄에서 깨달아 선악을 알게 하다, 죄에서 깨달아 사리 분별할 수 있어서 정신적으로 강해지니 뭔가 정신을 차려지고 뭔가 이해하고 깨닫는 만족이 넘치는 게 기쁨인 거예요. 이게 사람이 잘못을 반복하면서 철이 들면 사람들이 기뻐하잖아요. 저 사람이 참 악했는데 철이 들었어 할 때 서로가 기쁨이 있어요. 이게 실수 속에서 성공을 찾을 때 기쁨이 있어요. 잘못이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긍정적인 성질로 갈 때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은 변화예요. 변화하면 뭔가 이해와 파악하는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져서 사리분별이 생깁니다. 사리분별이 곧 정신적으로 강해져서 어떤 문제도 두렵지 않은 자신감, 용기, 의욕이 기쁨인 거죠. 근데 이게 이런 어떤 기쁨이 있어야 서로 공감하고 자신의 잘못을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잘못을 받아들일 수 있어서 존중이라는 게 나와요. 사랑이라는 게 나오고 그러면 자기 재능과 소질을 마음껏 쓸 수가 있어요. 자기 잘못했을 때 미안하고 또 회개해서 고치려고 하고 개선해서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해요. 이게 기쁨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죄는 반대로 기쁨의 반대는 슬픔인 거예요. 뭔가 이해가 안 돼서 뭔가 깨달음이 부족해서 심리적 위축 현상에 또 이해와 깨달음이 안 되니까 사리분별이 안 돼서 정신적으로 나약해지고 뭔가 잘못을 분석할 힘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회개도 안 되고 막막한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이제 우울하단 말이 생각과 이해하는 게
안 된다 해서 우울해지서 슬퍼지는 거예요. 그냥 슬프고 외롭고 억울하고. 그럼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누구를 욕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심리적 위축과 정신적으로 더 약해지면서 자신의 잘못이 인정하지 않고 그냥 긍정적으로 칭찬해달라, 맞다고 인정해달라고 하는데 마음의 기쁨은 없어요. 그냥 슬프고 외롭고 초라하고 스스로 비참해지는 거예요. 누가 1%라도 부정적이면 공격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근데 누군가를 욕하고 부정적일 때 내 안에는 부정적인 성질이 강해서 걱정과 불안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날 건드려봐 죽일 거야, 나한테 이게 나를 무시해봐,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해봐 죽일 거야 하는 이 공격성이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나를 건드려봐, 나를 무시해봐,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해봐. 어마어마한 부정적인 성질에 기쁨은 없고 슬픔만 있는 거예요. 그냥 쓸쓸하고 외롭고 허전해서 그 화만 나고 잔인성만 나오는 현실이 참 안타까운 거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역할을 설명해서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어. 이게 핵심인데, 나같이 죄인, 나의 부족함, 실수, 무지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 부족한 사람 희생했고 고통당했고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자기 죄나 잘못을 분석하는, 사례 분별하는 문제의식을 갖는, 사례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돼요. 그러면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에 부족함에서 그 두렵고 부정적인 성질이 벗어나면서 긍정적인 성질을 전환하는, 이게 기쁨인 거예요. 이게 이런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 똑같이요.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부모가,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아내가,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남편이,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자녀가 참 고생한다, 희생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자기의 잘못을 두렵고 부정적인 성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긍정적인 성질로 전환해보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한 번도 이걸 전환한 경험이 있는 게가 참 중요한데 이게 한 번도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30년 살아도 40년 살아도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 이게 전환이 되지 않고 이런 경험이 없으면 언제나 내가 누가 나를 사랑해야 돼, 나를 이해를 해야 돼, 나를 좋게 봐줘야 돼, 긍정적으로 봐줘야 돼, 인간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참 악한 거예요. 그래도 이해해줘야지. 이건요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환이 안 됐을 때 사람들이 잘못과 두려움의 그 성질에서 긍정적인 성질로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사람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내 자녀가 고생했네라고 하면 그 잘못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뭔가 이게 뭔가 기쁨이 있어요. 변화의 기쁨이 있어요. 이걸 경험한 사람이냐 안 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사람이 참 많이 달라지는데 이 구원의 기쁨은 이런 데서 상대를 존중하고 나를 낮추면서 상대한테 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도 이해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당당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상대로부터 자꾸 기쁨을 얻고 용기를 얻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그러면 이게 자꾸 대접을 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기쁨은 없고 슬픔만 있는 거예요.
우울하고 슬프고 초라하고 비참해지고, 그 결정이 내가 보면 삶을 어디서 결정하느냐, 내가 상대를 바라봤을 때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상대가 하는 거하고 내가 상대 때문에 힘들었어 하는 거하고 차이가 지옥과 천국이고 기쁨과 슬픔의 차이점인 거예요. 기쁨과 행복과 만족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역할이, 그래서 교회란 역할이, 사람들이 교회 오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교회 오고 예수님 믿어요. 믿는다 가요. 근데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볼 때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사람이 희생했네 라고 회개할 때 그 복음의 정신, 구원의 역사 속에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두려움에서 긍정적인 성질을 갖게 되고, 부족함 속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잘못 속에서 행복을 이렇게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뭔가 변화해.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요, 교회 오면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이러니까 용서하고 대접해 줘야지, 설교 들었으니까 교회가 사랑이라며, 목사는 무조건 사랑해야지. 그러면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변화의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왔잖아, 설교 들어줬잖아, 헌금했잖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교회에서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라고 할 때 똑같아요. 가정에서 내가 남편인데, 내가 자녀인데, 내가 아내인데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 바라는 게 커지면 구원의 기쁨은 없어요. 그냥 슬퍼요. 외롭고 슬프고 초라해지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불행한 마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결정되느냐, 복음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나와요. 그리스도가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잘못해서 기쁨을 얻고, 잘못해서 지혜를 얻고, 두려움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뭔가 새로운 변화예요. 그러면 제가 부족하고 잘못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의 잘못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럼 사리 분별이 되죠. 그럼 심리적 안정 속에 정신적으로 강해지면서 내 안에 뭘 바라보는 게 없어요. 내 변화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자꾸 마음속에 변화가 없어요. 주장은 있어도. 변화가 있어야 내 마음속에 뭔가 이게 마음의 만족이라는 게 있어요. 내 마음속에 변화가 있어야 마음의 만족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마음의 만족들이 없어요. 내가 예쁘니까, 네가 나한테, 교회가 사랑이라며, 그래 교회에서 이렇게 해줘야지. 내가 힘든데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부모가 내가 힘드니까 부모가 이렇게 해줘야지. 근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마음의 만족이 없고 마음의 슬픔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면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기보다는 슬픔을 줄 수도 있어요. 그들의 욕구를 들어줄 때 내가 그들에게 마음의 만족을 마음을 만족을 느끼게 하고 기쁨을 느끼게 해주기보다는 그들에게 욕구를 들어주면서 슬픔을 더 발전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슬픔이 너무 많아요. 기쁨이 없어요. 마음의 만족이라는 것은 잘했든 못했든 우울하든 열등하든 장단점이 있든 내가 시행착오를 겪은 모든 것을 뭔가 회개해서 깨달아 올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로 이해되면 상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상대의 아픔, 상대의 실수, 상대의 악함, 상대의 부정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마음의 만족이 있어야 아이들이 공부를 좀 실수했어도 자기 실수를 가지고 지혜를 얻고 용기도 얻고 사랑을 만들고 뭔가 다시 하자라는 어떤 낙심을 이겨내는 에너지인데 이게 없어졌어요. 기쁨이 없어요. 아이들이 다 슬픔만 있는 거예요. 우울하고 초조하고 이렇게 빈정대고 싶고 비웃고 싶고 우울할 때요. 슬픔 있고 우울할 때 누군가를 욕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마음의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이 보면 지금 30대 전후반 사람들이 먹방을 많이 봤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먹는 스타일이 먹방 스타일이에요. 막 먹으면서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먹는 스타일이 그래요. 난 저렇게 고기를 막 먹어야 될 것 같고 저렇게 맛있게 먹어야 될 것 같고 행복하죠. 근데 문제는 점점점 몸이 아파지고 살은 찌고 그러니까 마음의 만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슬퍼지는 거예요. 초라해지는 거예요. 새 텔레비에서 좋은 옷을 입고 뭐 애교 부리고 막 이렇게 뭐 눈치 이렇게 보죠. 웃음 짓고 연기하는 걸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마음의 만족이 없으면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마음껏 하다 보면 우울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초라해지는 거죠. 그러면 뭔가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냥 슬퍼요. 이 마음의 만족이 있어야만이 내가 충분히 이해되고 고난되게 낼 수 있고 감당할 힘이 있어서 기쁨이 만들어내는데 이게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그냥 화와 짜증만 신경이만 되는 거지요. 이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 부정에서 긍정으로 전환할 수 있고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 잘못 쓰게 지혜를 찾을 수 있고 가능성을 찾게 되면서 뭔가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미래에 대한 전략적인 지혜가 나오지요. 근데 지금은 마음의 만족이 없어요. 상대성 만족만 있을 뿐이. 근데 이게 상대성 만족은 애정 결핍을 만들어내요. 사랑을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울하고 슬프고 히스테리성 나오고 누구를 욕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가능성도 찾아야 되는데 그 가능성을 찾을 능력이 없으니까 똑똑하긴 한데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그 능력 가지고 가능성을 못 찾아요. 그러니 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게 마음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다 보니까 서로가 친구나 부부나 아는 사람이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내 욕구를 들어달라. 마음에 만족이 있는 사람은 욕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하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교회가 사랑이라며요. 죄인도 용서해 준다며요. 맞아요. 그런 용서받아서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상대가 무조건 나를 이해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하죠. 자신이 희생 안 하고 이해도 안 하고 용서도 안 하고 긍정적인 거 뭐 원해요. 기대하는 게 뭐네요. 근데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평가가 싫고 근데 문제는 부정적인 성질이 더 강해진다는 그래서 슬퍼지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이란 1%도 못 들어요. 1%의 작은 잘못이란 자극을 부정적인 성질이 100%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딜레마인 거예요. 좋은 긍정적인 게 99%인데 부정적인 1% 가지고 99%의 좋은 면을 똑똑한 걸 다 파괴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부정적인 성질이 많지요. 저도 참 목회하면서 고민이 그거예요. 내 역할이 뭐냐라는 거예요. 목사 역할이 뭐냐? 설교 역할이 뭐냐라는 거예요. 상대는 잘못을 두려워하고 싫고
긍정적인 거 원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는데 무조건 긍정, 무조건 칭찬, 무조건 잘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사리 분별이 없어지고 정신적으로 불안해 심정이 위축되어서 예민해서 막 신경질적으로 발전하는데 그 슬퍼서 사랑을 요구하고 슬퍼서 뭔가 긍정적을 요구하는데 내가 사랑을 해주는 게 오히려 그에게는 해가 되는데 사람들은 이게 슬픔이 너무 많다 보니 긍정과 사랑을 요구하는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기쁨이 없어요. 기분이 있어요. 기쁨하고 달라요. 기쁨은 마음의 만족이 잘못을 통해서 깨달아서 충분히 이해하면 마음의 만족이 있는 거고, 기분은요, 상황과 따라서 달라지는 기분이에요. 유쾌할 때는 기분 좋고 불쾌할 때는 기분 나쁘고 자기의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아주 화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기적인 욕구를 들어주면 아주 기분이 좋고 그러면 이 기분은 문제의 원인을 자신을 찾지 않아요. 저 기분 나쁘면 다 나쁜 거고 기분이 좋으면 다 좋은 거고 근데 그러면 이게 뭐냐면 생각이 움직이질 않아요. 변할 능력이 없어요. 그럼 점점 이기적 기분에서 우울해지고 슬퍼지는 거예요. 외롭고 슬퍼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이렇게 기분으로 살다 보니까 기쁨이 없고 기분으로 살면 이런 변화 속에서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걸 봐요. 저의 삶이 기쁨보다는 기분이 많아요. 좋은 일 있으면 행복하고 하나의 복인 것 같고 나쁜 일 있으면 나한테 저주한 것 같고 아주 이 기분이 저를 불안케 하고 불쾌하게 하고 나를 아주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다 긍정적이고 엄마가 나 때문에 희생했구나 이걸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정말 고생했는데 엄마는 뭐해? 라고 하는 복음의 반대 세상의 원리가 너무 강한 만큼 애들은 기쁨이 없어요. 기분만 있을 뿐이에요. 엄마가 자기 욕구를 들어주면 좋다 하다.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막 화냈다가 그러면 이 마음속에 뭔가 사리 분별이 약해지고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원망과 불평하다 보면 슬퍼지는 거잖아요. 인생이 슬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슬퍼지다 보면 부정적인 성질이 강해지고 그 부정적인 성질이 강해질수록 자기 재능이 많은데 못 쓰잖아요. 못 써요. 100점 맞아도 못 써요. 그러면 자기 재능을 못 쓰면 이게 막 불쾌해지는 거예요. 막 짜증내고 성질내는 이유 중에 한 가지도 자기 재능을 올바로 쓰면 행복한데 만족하는데 자기 재능이 많은데 못 쓸 때 화가 나고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참 답답하잖아요. 아이들이 어떤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래서 이거야 라고 하면요.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평가하면 불쾌하게 느껴지는 기분에 빠진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 애들이 스트레스가 많이 받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요. 우울하고 완고해지고 분노와 부정적인 성질이 강해지다 보니까 뭔가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려요. 기분 좋은 말 하면 마음을 여는 것 같지만 여는 게 아니에요. 더 굳어지는 구조죠. 그러니까 이게 더 마음의 고통이 많다 보니까 어떤 설명에도 가슴에 어떤 비유를 들어도 제가 목표하면서 느껴지는 게 사실은 부정적인 얘기를 그렇게 많지 않은데 사람들의 상처가 다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마음을 닫고 듣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야지.
이해해줘야지. 긍정적으로 얘기해야지. 잘 될까 얘기해줘야지. 그러면 이게 사리 분별과 생각하는 능력이 약해지면서 시름이 커지는 거예요. 상대를 이해할 힘이 없으니 걸리는 게 많아요. 상처가 많아요. 응어리가 많아요. 근데 응어리가 많을수록 좌불안석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이렇게 이 말이 맞죠? 이게 변덕스러워지는 거예요. 기분이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좋았다가 싫어했다가, 목사님 좋아했다가 미워했다가, 엄마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인생의 시간 낭비가 보내는 거예요. 자기 재능도 못 쓰고. 그러니 슬픔 속에 기분을 갈 수 있어요. 기쁨 속에서는요, 기분으로 안 가요. 기분으로 안 가요. 그러면 이게 슬프죠. 기쁨이 없죠. 기분으로 가지요. 그럼 무의식이란 속에는 잘못이란 두려움이 강해지는데 그 무의식 속의 잘못이란 두려움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 속에 잘못이란 두려움이 꽉 차 있어요. 그 안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런 속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세상을 처음 겪는 일이 많잖아요. 참 처음 경험이 많은 만큼 부정적인 성질이 강한 거예요. 처음 겪는 만큼. 육체적 변화에서 어린 몸에서 어른 몸으로 바뀌지요. 수학이나 모든 게 쉬웠던 것이 어렵지요. 다 상황이 어려운 것밖에 없는데 내 마음속에 긍정적인 마음이 없고 기쁨이 없고 기분적인 부정적인 성질만 강하면 이게 다 뒤틀어지는 거예요. 다 뒤틀어져요. 현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픈 마인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려서 상대의 말에 일리가 있거나 일도 못 느끼는 거예요. 무조건 부정이에요. 그러면 용기와 의욕과 자신감을 상실하죠. 똑똑해도 자신감이 상실되는 거예요. 우월하고 똑똑한데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주장하지요. 근데 사랑이 있으면 내 속에 있는 그 무의식의 잘못이란 두려움이 나와요. 그 잘못이란 두려움이 나오면 새로운 환경, 새로운 분위기가 있을 때 내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이면서 오는 기쁨,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이 시기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 기능이 이럴 때 줄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학교나 부모나 교회도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회개해서 그 무의식의 부정적인 성질을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어야 기쁨이 있는 건데 그 기쁨이 있어야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지식을 응용할 수가 있죠. 자기 재능을 쓸 수가 있죠. 다른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오픈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게 문제점이지.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공부 열심히 해서 똑똑한데 그 기쁨이 없어서 마음의 만족이 없어서 그걸 못 쓴다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성질을 이겨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성질을 받아들인 게 기쁨인데 이것을 다른 성질을 못 받아들여지면 주관적인 성질이잖아요. 내 느낌의 기분에 의해서 유쾌하면 느낌에 유쾌하면 좋은 거고 내 기분에 불쾌하면 나쁜 거고 그러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안 나오지요. 내가 공부한 가지고 응용하고 또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문제가 뭔지 인식도 안 되는 게 문제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한 사람은, 아내의 사랑으로 회개한 사람은, 남편의 사랑으로 회개한 사람은, 자녀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사람은 존중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요,
내가 회개하고 깨닫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 깨달아서 죄에서 구원의 기쁨을 얻듯이 슬픔에서 슬픈 대로,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생각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지혜를 얻어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우월하면 우월한 대로 회개하면 생각을 움직여요. 그런 기쁨이 있고 마음의 만족이 있죠. 그러면 내가 불이쾌의 감정에, 상황의 감정에 휘말리기보다는 내가 분명한 의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기쁨이 있는 거, 사리 분별이 되는 거. 이게 없으면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애들이, 젊은 청년들이 자꾸 문제가 생기면 그 감당할 힘이 없어 번아웃에서 그냥 슬퍼지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우울하고 기분에 사는 사람은 내 속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잘못이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 무의식에 좌우되고 불육회에 따라서 결정되고 그냥 기쁨은 없고 슬퍼지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꿀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술 한잔 먹고 욕하고 비난하다 오면 용기가 생겨 더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나에서 패닉 현상 생기지요. 뭔가 불안과 걱정과 이게 막 심해지는 겁니다. 내가 느껴 깨달을 능력이 없어요. 삶은요, 기쁜 것이 아주 작아요. 10%도 안 돼요. 거의 그 90%가 어려움과 부정적인 게 많아요. 여러 번 살아봤지만 하루하루 사는 게 뭔가 사건 끝없이 생기잖아요. 부정적인 성질이 끝없이 만들어지고 좋은 성질은 잘 안 생겨요. 기분은 끝없이 불쾌한 것만 생기죠. 유쾌한 생각 덜 생겨요. 뭘 먹을 때나 욕구를 들어줄 때나 내가 희생 안 하고 이익을 얻었을 때 기분이 좋겠지요. 근데 점점 두렵고 부정적인 생각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조금이라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짐승처럼 공격하지요. 근데 이게 리플리 증후군의 현상이래요. 리플리 증후군은 허구의 세계에 있는 거잖아요. 난 잘하니까 평생 잘할 거야. 난 예쁘니까 평생 행복할 거야. 난 이러니까 난 잘할 거야. 허구예요. 나는 잘했으니까 미래도 잘할 거야. 현실적인 눈이 못 떠져요. 그럼 막상 현실적인 낙심과 절망과 사건의 문제가 생기면 낙심과 절망 속에서 이겨낼 힘이 없어서 슬프고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힘을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떤 힘을, 어떤 사람이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사랑을 주고 희생을 해도 그건 못 느껴요. 본인이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 아내의 사랑, 남편의 사랑, 상대의 사랑 때문에 회개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들어가셔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가잖아요. 내가 똑똑하잖아. 내가 고생했잖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게 돈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래 있어서 내가 참아줬고 내가 커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섭게도 이런 사고가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리플리 증후군처럼 허상의 세계, 허구의 세계에 들어가고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게 현실성이 없으니까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현실을 감당할 힘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자꾸 궁여지책 삶을 살아요.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까 두려워서 어떤 사건이 생기면 막다른 처지에 들어가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공황장애처럼 정신적 고통이 심해져서 생각이 나질 않아요. 똑똑한데 미치는 거예요. 뭔가 똑똑한데 생각이 나지 않아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이게 내 능력을 쥐어 쓸 수가 없잖아요. 능력이 있고 뭔가 똑똑한데 내가 이걸 못 쓰고 있으니까 너무 미치고 그래서 쓸쓸하고 외롭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슬퍼지는 거예요. 다 한 가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랑했을 때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사랑하잖아요. 그죠? 사랑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 사랑 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노력한 거 가지고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기쁨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사랑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과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답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내가 회개하는 만큼,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만큼 자녀는 그 사랑을 이용하잖아요. 기분으로 쓰잖아요. 그러나 이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자녀가 회개해서 복음의 정신 가지고 기쁨을 만들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다 보면 이 고민이 인생인 것 같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지나니가 사랑 속에 회개해서 정말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내가 죽은 무릎에 눈 뜰지 나는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내 사랑 가지고 슬픔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내 사랑 가지고 자녀가 기쁨으로 갈 거냐? 여러분이 이런 고민이, 이런 괴로움이, 이런 기도가 있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슬픔의 세계 아니라 기쁨의 세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가 내 사랑 가지고 내가 부모가 사랑했고 노력했고 내가 사랑한 만큼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사랑으로 회개해서 기쁨을 만들 수 있는 구원의 세계를 들어갈 것인가? 내가 노력하고 희생한 만큼 상대가 이용해서 이기적인 욕구에 기분으로 가다 보면 슬픔의 세계로 빠져 정말 허덕에다가 인생 다 망치는 세계로 들어갈 것인가? 되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어떤 행동하며 어떤 생각하고 어떻게 고민하고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 하나님, 다윗에게 지혜 주듯이, 솔로몬에게 지혜 주듯이 우리도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